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며 사회에서는 남들과 비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왜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한 것일까?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찾지 못한 채 가짜 나에게 속아서 평생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나를 찾는 4가지 방법을 통해 법우님들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가족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붙여진 꼬리표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완전한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망상과 집착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 나는 좋은 어머니야, 나는 훌륭한 아버지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망하면 나는 누구가 됩니까?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독립하면 어머니로서의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은퇴하고 나면 직장인으로서의 나는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계속 변화하고 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사회적 역할도 변하고 심지어 성격까지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변하지 않는 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경험을 지켜본 그 의식 말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본래면목이라고 합니다. 조주 선사의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무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이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개념과 분별을 떠난 순수한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적 역할과 개념적 정의를 벗어난 순수한 존재,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 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 호흡을 느끼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답이 사라진 곳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서도 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나를 느껴보십시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계획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존재감을 경험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의 사회입니다. 누구는 더 많이 벌고 누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개개가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각자는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각자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임재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적육단상에 일무위진이니 상내무 거쳐 출입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 덩어리 위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참사람이 항상 드나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참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먼저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대신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한 일 중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한 것,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것, 혹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보며 감탄한 것까지도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진정한 나가 드러난 순간들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들 말입니다. 또한 자비 명상을 통해서도 비교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까지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을 보내보십시오. 세 번째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까지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들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곳에도 마음을 메어두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막상 얻고 나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승진을 했는데 더 높은 자리가 보이고 돈을 벌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속성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동산선사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산업무사백운자 거래라고 하셨습니다. 푸른 산은 본래 일이 없는데 흰 구름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평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과 욕망과 집착들이 구름처럼 와서 그 평화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호흡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좋은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모든 걱정과 집착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보고 그것들을 모두 부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놓아보십시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인간관계의 갈등도 경제적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행복, 내 성공,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한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체를 향해 무량한 자비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보고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무한한 자비심으로 모든 존재를 돌보는 것이 깨달은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청소 아저씨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해주는 직원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자비의 실천들이 쌓여가면 점점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자비심을 보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나 자신을 해칩니다. 하지만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면 그것이 약이 되어 나 자신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이타의 정신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를.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내가 베푼 자비가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훨씬 넓고 깊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변하는 것들을 나라고 착각하지 말고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가 진정한 나임을 깨달으십시오. 둘째, 모든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셋째,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넷째, 자비심을 키워서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십시오. 이 4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닿아서 모든 분들이 진정한 나를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